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9장입니다. 149장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1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돌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함께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고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의 날짜로 얘기하면 주일날이 되겠죠. 주일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서 무덤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무덤에 도착했더니 그 무덤에 있던 돌문이 옆으로 굴러가져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순간 마리아의 머리에 아주 이상한 생각들이 확 오갑니다. 혹시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그 시체를 어디론가 가져가서 다 없애버린 건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그 죽음의 현장에는 없었지만 먼저 와서 그 시체를 어디론가 빼돌린 것은 아닌가? 오만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도저히 자기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쫓아가서 알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와 요한도 같은 생각을 하며 예수님의 무덤가로 다가가죠. 정신없이 다가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다행히 뭔가 시체가 유기되거나 훼손되어진 흔적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을 감싸고 있었던 이 세마포 천들이 아주 가지런히 정리되어져 있고 머리를 감싸고 있었던 수건도 다른 쪽에 잘 정리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론가 납치를 당해서 다른 곳으로 가 있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발생된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안도를 갖죠. 그리고 그들은 그 빈 무덤을 바라보고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집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체의 내용인데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들 속에서 제자 두 명의 모습, 즉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둘은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동행하며 함께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제자들이다 보니까, 가장 아끼는 제자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늘 얘기하던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들었던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순환의 예고가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4번, 또 다른 복음서에는 3번 정도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얘기하실 때마다 항상 얘기해요. 내가 죽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3-4번에 걸쳐서 계속 언급하십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여러 증표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할 거야, 내가 죽음 가운데 이르지만 3일 뒤에 다시 부활할 거란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들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어요. 또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들을 자신들은 눈으로 다 보았지요. 심지어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때
나도 걷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위를 실제로 걸어봤던 인물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죽음 앞에서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나 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그 무덤에 있어야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 무덤을 떠나 다른 곳에 가 있는데, 그 무덤에 달려와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체가 훼손되었는지, 시체가 어디로 잘못되었는지, 이 생각을 하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이 시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뭐를 모른다고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직 알지 못한다. 진짜 몰랐던 건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앞서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얘기했다고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들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만 나오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10장, 누가복음 9장 18장 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다고요. 근데 뭐라고요?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머릿속에 없는 거죠. 기억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활의 그 소식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그들은 오롯이 마음으로 다 받아내지 않고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3년을 쫓아다녔는데, 오병이의 그 엄청난 사건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사로의 사건을 보았으면서,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는 사실을 옆에서 바라보았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다 설명해 주시는 얘기를 직접 예수님께 들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아마 일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어느덧 45년, 6년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자라면서 그렇게 긴 시간을 주의 말씀 속에 살아왔습니다. 성경 말씀 보는 거요? 주일에만 와서 설교 시간 때 예배 본문 찾았던 말씀만 찾아봐도요, 아마 어마어마한 양일걸요. 설교 말씀 듣는 거요. 요즘은 유튜브 있어서 유튜브만 켜봐요. 아니 TV만 켜보십시오. 원하는 채널만 돌리면 설교 말씀 아무 때나 다 나와요. 특별히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오신 분들 보면 그 말씀의 깊이의 양들이 엄청날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풍족하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거죠. 어떻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그 말씀대로 정말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들 없이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살아내고 계십니까?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 앞에서 내 것을 내어줌이 당연함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가끔은 손해보는 것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으며 기쁜 일로 여기고 살아내고 계십니까? 안 그래요? 여전히 안 그렇다고요. 불편한 사람 보면 피하고 싶고, 나한테 싫은 얘기 들으면 마음이 찢어지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기분 나쁘면 어디도 안 간다고요? 천국도 안 가요.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대요. 자신의 감정과 자기의 모습 속에서 그렇도록 오래 들었던 말씀은 어디 갔는지, 항상 은혜 받았던 설교 말씀에 그 기억들은 어디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 오늘 나온 제자들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아니, 더 못하면 못했지요. 그들은 죽음이라는 팩트를 눈앞에서 실제로 봤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증거들은 엄청나게 보고 자라왔잖아요.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내 삶을 봐도 그런 게 있고요. 다 알고 경험했는데 얼마나 주님 곁으로 나아가고 계신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보고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빈 무덤, 부활의 현장을 보면서도 집으로 돌아갔던 두 제자의 모습, 주의 복음과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슴 가운데 벅차오르는 뜨거운 열정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무렇지도 않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외치는데도 응답되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지 못하며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 외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집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야 합니다. 진짜 나 때문에 죽으신, 정말 나를 살리려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의 하루가, 또 나의 삶의 그 삶의 여정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믿고 따르며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 살아갈 때에 그저 익숙한 습관대로, 또 그저 익숙한 말씀을 귀에 맨날 듣고 나아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진 기도의 모습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설레이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 안에서 결단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지경배하라.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